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여.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1절 말씀. 어떤 한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던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홍보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점잖게 이렇게 상담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은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두 아들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변에서 첫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비행기에 온 열정을 바쳤던 라이트 형제, 여러분들은 그 형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정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열정에 의해서 바꾸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의 혜택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나와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세상을 한번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고 그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고 지금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진공 고속철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하고 한 12시간 정도 걸리려나요? 근데 35분 만에 6,500km로 달릴 수 있는 진공철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이 어쩌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열정의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요. 여러분, 열정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열정이 바꾸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그 열정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열정을 가지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찔리는 말을 먼저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은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열정을 갖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오르지 않고 너무 높다. 너무 높구나 라고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으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기력하다, 주저하다, 안일하다, 뒤로 미루다, 무책임하다, 돌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면서도 게으름의 덫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게으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마음에 찔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일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일수록 바쁜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고 핑계가 그럴듯하고 분주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하기 위해서 온갖 기발한 생각, 절모한 이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돌듯 이렇게 경첩을 따라 돈다는 얘기겠죠.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다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라고 어떤 설교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게으름의 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다 놓치게 만들고 그냥 뒹굴뒹굴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느끼는 요구를 축적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미래의 보장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인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잘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좀 살을 빼고 싶다. 그 마음만으로 살이 빠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다. 그 성령의 감동만으로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은 도전일 뿐이지 그 도전에는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발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발 보신 적 있나요? 네, 멤버하는 분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발이죠?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입니다. 그녀가 한국 사람으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됐을 때 그의 명예도 부러워하고 그의 실력도 부러워하고 그가 가졌던 돈과 부귀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저 발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발이 저렇게까지 되도록 연습하고 희생했던 시간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가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그럴 자격이 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도 발이 저렇게 변하도록 연습하고 고통스럽게 희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뜨겁게 되다, 불타오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옛날 개역 성경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란 속이 불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것인데 속이 불타야, 속이 뜨거워져야, 속이 성령으로 달구어져야 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100여 년 전에 그런 열정을 가진 소수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바뀌었고 한국의 여성들의 위상이 바뀌었고 한국의 의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가난이 바뀌었습니다. 천민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교 병원일 것입니다. 어디 세계를 가도 이렇게 성공한 세계 선교사에 이렇게 성공한 선교 병원은 없을 정도로 선교사들이 시작한 병원이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질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한 것은
정말 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는 그 열정으로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누군가가 바꾸어 놓은 누구의 열정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군가의 영적인 열정이 바꾸어 놓은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열정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2014년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2014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거룩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길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뭐를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음에 생기는 거룩한 마음의 불편함을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불만의 감정을 따라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적인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믿음을 잡아먹어버리는 괴물입니다. 불평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은 금방 변들어버리고 믿음은 금방 숨통이 막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민수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명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 불편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다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지만, 거룩한 마음의 불편함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엄청난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그런데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 전쟁 고아들을 먹이는 현장에 서 있다가 어느 날 줄을 서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밥통을 들고 깡통을 들고 서 있다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갔더니 너무 심각하게 영양실조가 있어서 그냥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한 가슴 아픈 사건으로 그는 묻어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그 전쟁 고아를 먹이는 현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생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의 불편함이 임해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내 나라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거룩한 불편함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수많은 돈을 가져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사람의 거룩한 마음의 불편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기관이 6.25 현장 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 그 불편함을 주실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요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성매매 노예가 되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입니다. 예, 남자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 마음에 거룩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 기관을 제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여자 둘이서 와서 그 일을 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비전은 저 같은 작은 사람이 담기에는 너무 큰 비전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계 미국인 여자 한 분이 오셔서 그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역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인간이 사고 팔리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들을 돈으로 사겠다는 매수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역을 점점 크게 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수만 명의 아이들이 거기 와서 타운을 이루고 학교를 다니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제 마음에 거룩한 불편함이 있었던 대상은 인도에 가면 일수를 찍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돈을 빌리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그 일수를 갚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루에 12시간씩 벽돌을 나르면서 혹은 돌을 깨면서 노동을 하는 현대판 노예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NGO 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FBI 같은 작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구해줍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불편함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 누군가를 돕고 싶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오실 때 그 부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끝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는 열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분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보단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을 세기 위해선 여러분의 호라이즌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넓이가 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집에서 내가 느끼는 것만 가지고 불편함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뒹굴뒹굴하기 좋아하는 게으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 성도님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동물을 돕지 말고 사람을 먼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동물을 돕겠다고 하면 굉장한 영향력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부담감을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를 키우지 말라, 고양이를 돌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잘 키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청직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니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4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내 세계에 갇혀서 그냥 그게 반응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달구어 주시는 열정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느껴보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아끼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속이 뜨거워지는 열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연습, 그 속에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을 향해서도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품는다는 것, 속이 성령의 마음으로 달아오른다는 것은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세 종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두려워서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아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속에 달란트를 묵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너그럽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게으름을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아끼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에 절호의 기회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때가 오면 멋지게, 그러나 그때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는 항상 우리로부터 도망합니다. 때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모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성탄 행사를 준비하던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에서 조금 길게 교회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어떤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어머님이 되신 선생님께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애가 한 2살도 안 된 것 같은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 잠을 자면 뭐 이렇게 침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엄마가 일을 하고 카펫 바닥에 그냥 누워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키웠기 때문에 애들 졸리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 뉘어놓고 쌀 베개 갖다가 해놓으면 쌀 푸대 비고 자고 이러고서 애들이 어렸을 때 컸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아이를 교회에서 그렇게 키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보았던 이 사진 한 장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저께 그 사진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엄마가 아이를 뒤에 업고 그 다음에 큰 아이는 앞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저 사진을 제가 처음 보았을 때 한국 교회가 저래서 힘이 있는 거구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아는 거구나.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저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아껴요. 나중에 애들 키워놓고 열심히 기도 모임 가면 되지 뭐.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업고 안고 이렇게 다니겠어. 그냥 쟤를 다 키워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늦지 않지 뭐. 그러나 다 때는 많아요. 기도할 때는요. 저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저기 앉아있는 아이는 저기 엎어있는 아이는 자기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배울지 모르겠죠. 그냥 그 어머님의 열정을 보면서 그 어머님의 헌신을 보면서 그 아이가 엄마보다 더 큰 헌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열정,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은 절대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임해오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 우리 목회자들이 서울드림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하나가 되겠다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할지 모릅니다.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달구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생각하고 싶은 마지막 묵상 포인트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 혼자 쓸 수 있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임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특급 베스트셀러를 쓰셨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세르백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수천만 권의 책이 미국에서 팔려나갔고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면서 영향력을 주었던 책입니다. 수천만 권의 책이 팔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에게 수천만 달러의 인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호사스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돈입니다. 교회에서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을 써서 그냥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것이 수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차도 바꾸지 않았고 집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의 에이즈 문제와 빈곤의 문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써지기 전에, 그분이 그 책을 집필하기 전에 세르백 교회에 컨퍼런스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이 교회 참 좋은데 멋지게 사역하는데 참 선교가 없구나. 왜 선교를 안 할까, 미국 교회들은. 이분이 선교사 출신인데도 왜 선교 사역이 이렇게 약할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목사에게, 한 사람의 크리스찬에게 자기가 혼자 갖기에는 너무나 많은 큰 축복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나 혼자 갖기에는 너무 큰 것이다. 그 축복이 오기 전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의 눈은 이제 미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루안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루안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화살척이 되고 자기 교회가 화살 몸뚱이가 되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따라왔던 수많은 목사들이 그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루안다의 에이즈 문제가, 그리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슷한 때에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한번 기독교계를 휩쓸었던 또 다른 슈퍼 베스트셀러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책이라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엄청난 인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가용 비행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유는 가족들이 얼굴이 알려져서 기존 여행사를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의 크리스찬이 자기가 스스로 누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쓰는가는 다 그 각 개인의 일일 것입니다.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루안다를 바꾸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은 중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서울 드림교회가 우리 스스로 누리기에는 너무도 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축복이 너무 커서 혼자 누리기에 너무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임해올 때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의 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소망, 환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거품을 다 빼어주는 환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기도. 2014년 여러분 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죠? 일어나시겠어요? 기도하시기 전에 어깨도 좀 움직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내 마음